오늘 본문은 나병이 나은 뒤에 하는 의식입니다. 나병 환자의 진영 안으로 복귀 절차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나병이 나았다고 곧장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되어 있는 이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제의적인 정결과 그리고 속죄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가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일종의 복귀 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병, 지금 보통 한센병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나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될 수 없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나병은 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성 피부병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 히브리 사회에서의 나병을 포함해서 악성 피부병도 나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나병, 즉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정결의식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정결의식은 2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차는 정결을 선포하는 의식이고 2차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1차 의식을 위해서 제사장은 환자를 진찰해서 과연 이 피부병에 났으면 새 2마리와 그리고 백양목 가지와 우슬초 줄기와 주홍색 실을 준비시킵니다. 새 한 마리는 신선한 생수가 담겨져 있는 이 질그릇 안에서 잡았는데, 이는 피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새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이 죽은 새의 피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이때 주홍색 실로 이분이 백양목 가지와 그리고 우슬초 줄기를 함께 그 핏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그것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환자에게 7번 뿌리며 정결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 한 마리의 새는 들에 놓아서 1차 정결 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양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주홍색 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 지금 이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만 죽은 새의 피로 인해서 남은 새는 자유로워졌다라는 점과, 그리고 희생의 피가 생수와 함께 질그릇 안에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구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속이 없는 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나병보다도 더 추악한 질병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정결의식은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외적인 정결에 대한 정결의 의식이었습니다. 내용면에서 내적인 정결을 도모하고 거룩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했다라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이 변화되길 원했던 것이지요. 즉,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정결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죽이고 그 피를 나은 사람에게 뿌리고, 또 한 마리는 들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던 새를 놓아주면 그 새는 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잘 하늘로 향해서 날아갑니다. 현대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는 세례를 합니다. 저희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도 가장 먼저는 침례를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모로 안 되면 이제 세례, 침례는 말 그대로 욕조 같은 곳에서 몸이 아예 다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하고, 세례는 이제 물을 뿌려서 머리에다가 이제 뿌리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조금은 간소화되어지죠.
어느 것이나 그 정신은 비슷하다고 하나 아무래도 조금은 느낌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전에 있던 교회도 가구적인 목사님은 좀 침례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례보다는 좀 이렇게 의식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임하는 마음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 몸이 물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내 머리에 그냥 물이 뿌려지든지 간에 그 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고 새롭게 삶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나병 환자, 곧 다시 말하면 이 악성 피부병 환자의 장막 안에서의 복귀 과정을 보면 좀 까다롭습니다. 완치 진단을 받고도 진영 안에서 치를 그리고 털까지 2번 밀고 의복도 빨고 또 빨고 물로 씻고 또 씻고 아주 철저하게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질병이 완치되었었어도 이웃과 공동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결의 수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깨끗하면 문제가 없고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단번에 나의 죄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안심해버리는 나의 모습들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몸에 난 이 피부도 빨고 격리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의 그 한마디만으로 과연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단번의 죄를 해결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단 한 번의 이 고백으로 결코 해결될 수만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현대에 돌아오면서 너무나 간소화돼버리고 너무나 간략해져 버려진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런 예식 가운데서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새를 그 질그릇 안에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새 한 마리를 그냥 보내는 것, 외적으로 그냥 한다면 그것 또한도 그냥 하나의 예식에 불과해 버릴 뿐일 것입니다. 진정 그 가운데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그 단지 물 뿌리는 몇 방울의 물만으로도 충분하겠지요. 진정한 회개라면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에 너무나도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내 한마디의 고백으로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정결 의식의 정신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겉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빠진 가운데 새 가정이 출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하다고 결코 우리의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예식에는 목적이 있듯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목적을 기억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원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동안도 거룩함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했으니까 정결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거룩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종교의식에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어진 것들을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삶 가운데 뛰어들어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다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